오늘은 3월 31일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특징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징일까요?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모든 걸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님께서 변화를 주실 때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신다. 사람은 변화되기도 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때로는 여러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하는데 그 때로는 내 감정이 격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변화될 때는 내 마음이 격해져서 변화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감정의 변화에 따라 그 변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변화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기준이 되어지면 이 말씀에 입각한 변화는 주님을 떠나지도 않고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성도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주님도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46절과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성경 말씀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 4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성경의 중심 축은 뭐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47절을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전파, 즉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전파되리라,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핵심 아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로 낙심한 자에게 성경을 읽음으로 그 낙심함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구원을 모르는 자가 성경을 읽고 구원의 진리를 알아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통로인 복음을 어떻게 될까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정말 믿음은 활용정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파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알았고 은혜를 입었으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은 복음과 전파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여시기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뭡니까? 이제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라. 증인. 증인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사람 붙잡아 놓고 능력을 행하는 게 증인일까요? 증인이 뭐겠어요? 증인은 간단해요. 뭐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 증인이에요. 법정에 있으면 증인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증인 아닙니까? 증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 너희들은 증인이라. 어떤 증인?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읽고 묵상했으면 듣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그냥 말해주는 자다. 증인이 되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증인의 삶에 걸맞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언변일까요? 지식일까요? 재력일까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너희는 증인이라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다려라. 무엇을? 성령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증인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그 성령이 오시면 해야 될 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며 은혜도 주시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성령과 동행합니까? 기도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배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의 삶답게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랑하는 증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50절과 52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숨었던 사람들, 두려워했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두려워 떨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떠나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숨어있지 않아. 하나님을 찬송해. 그들이 변한 거예요. 왜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변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준 그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확실히 들어왔어. 성경 말씀을 알게 되었어.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하고 이제부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었어. 이 모든 것들이 확신으로 기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확 변화된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능했던 그들이, 무지했던 그들이, 아무것도 못했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과 더불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